今日も定例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대로 지금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우리의 인생을 걸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 아까와 기도원 다시카와 후지산 입버리 가사키 긴시조 삿포로 시마네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곳에도 감사가 가득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한일관계 존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는 11월 21일 날에 조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꼭 일본에 필요한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며 또 조 목사님의 건강이 축복을 받으시며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서 다른 박지라 해도 콤비하지 아니하겠고 코로가도 비건치 않는 건강을 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주수 감사절입니다. 1년 내내 보호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거기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이르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자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실종하는 교회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300명의 지교역자님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으로 누리며 또한 3,000명의 예배 10개 선정 10개 지교회 주님께서 주신 모든 목표와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관계 존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정상된 기획관계가 또 의호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지 없어서 이제 앞으로 여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이번 기회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국민지 간에 사랑과 섬김과 존경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시고 거기에 정치적인 이슈나 경제적인 이슈가 따라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양개국이 서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발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수 감사절이오니 하루종일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감사만 나오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 목사님 건강 지켜주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을 허락해 주옵시고 영육간에 건강을 허락하시사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가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あなたに良いことが起きます。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없다 해도 부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특히 일본에서 가끔 있지만 굶어 죽었다는 그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근데 아니 그렇다면 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과학이나 모든 거 이상 편리한 기기가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상 너무 편리한 것이 나오면 우리가 게으르게 되고 오히려 근육이나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문명의 혜택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마음이 허무하고 무의미로 느끼고 기력이 나오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서로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가 있으니 봉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행복으로 느낄 수가 있고 행복으로 누릴 수가 있는데 각자 이기주의가 아니다 하지만 뭐 개인주의라 말해도 좋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었으니 점점 삭막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이 없어졌고 또 의리가 없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잘 되는 것은 왜 그렇게 질투하여 공격하느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게 1년 됐을까요? 내가 CNN의 뉴스를 보고 조금 느낀 바가 있습니다. 조금 보여주실까요? 잠깐 금방 끝납니다. Check out this video. It is hard to watch. Surveillance videos of a family's home in Bakersfield, California. You can see that dog checking out what's going on with the neighbor. He sees a kid on a bike, and for a few seconds, he heads around that car, decides to come upon that boy and attack the child, drag the child. Look at that. The cat, the family's cat, named 뭐가 일어난지 Tara, 아십니까? 다시 comes to the 보여드릴게요. rescue, chases the dog off, darting onto the screen, knocking that dog away, saving that little boy. Yes, I said cat. It's unbelievable. I'm glad to report that boy is... or a felony. 이것이 무엇이냐? 집에 아이가 이 개에다가 공격을 받았더니 고양이가 덤벼드는 것입니다. 거꾸로예요. 고양이가 개의 그 몸으로 부딪히고 그것도 쫓아내는 모습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야, 이거 보고 나보다 이 고양이가 낫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양이라도 주인의 아들을 사랑하고 또 보답할 줄 아는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정과 의리와 감사를 잊지 않느냐. 오늘 그렇게 점검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입어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기보다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부모님 슬하에서 그렇게 자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못 해주신 거. 아니 부모라 해도 뭐 슈퍼만도 아닌데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아낄 거 아끼면서 다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것은 다 해주셨을 텐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안 해주신 거, 또 남보다 좀 부족해요. 좀 공부할 때나 또 아니면 생활 가운데 좀 부족했다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또
미워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야. 이 남편으로서 가족을 돌봐줘야 되는데 아빠로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감싸 안 하는 아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가사를 돌보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관계에 같이 살아서 뭐 합니까? 오히려 가정부나 구하여 그리고 그 편하게 사는 게 낫지. 그게 절대 아니라고요. 거기에 감사가 있으니까 부부지.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제 부부가 아니라 가면 부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남보다 민감하게 그 아내나 남편이 해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님께 많은 사람들이 학교 나오면 다 잊어버립니다. 선생님 가운데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교육자입니다. 대부분은 인격자예요. 그 쌍월급에 자기가 인생 내내 공부하여 쌓은 것으로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감사할 줄을 모르면 그건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찾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쯤은 엽서 하나라도 보낼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아예 무시하고 졸업하면 오히려 원망하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형제 자매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도와주고 하나가 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고 살았는데 한 지붕 안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보통 인연이 아니죠. 핏줄이라기보다 이와 같은 그 인연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솥에 밥으로 먹었다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사이인데 이제 크면 참 지금 안 도와준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보다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나 자신 생각하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웃은 나한테는 가해자가 될 만전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이웃 사람의 안 보이는 도움이나 또 안 보이는 그 보호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다 입어도 잊어버린다. 이 사실은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한국 속담에 은혜는 물에 젖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고 합니다.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그리고 원한이 있으면 그래 물에 젖고 잊어버리고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도 잊어버리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나쁘지만 또 은혜를 입어도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뜻밖의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까지 의식을 안 했는데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오히려 화가 되고 그리고 공격하고 미워할 때가 많다고요. 그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성경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지요. 예수님과 3년 넘게 같이 먹고 자고 은혜로운 말씀 듣고 많은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유다가 아플 때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으로 찾은 그런 것도 다 경험을 했을 텐데 그것도 동교회로 맡겨주셨다는 것은 회개를 맡겨준다는 것은 믿으니까 맡겨주지 않습니까? 누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런 인정까지 받았으면서도 이 신임까지 받았으면서도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은 30냥은 그 당시 노예 판매 값입니다. 그렇게 귀한 수수님을 그 노예 한 사람 파는 그 싼 값으로 그냥 배신하여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우리 유다만 들어도 뭔가 소름을 느끼는 정도로 유다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결과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열한 사람이요. 근데 비열한 사람의 인간 심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비열한 사람의 문제점은 뭐를 해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뭐를 해줘도 그러면 정말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그리고 그 깊이 생각해서 이런 뜻까지 있었구나. 그러면 좋은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줬을 뿐이지 고마워할 게 뭐가 있느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인생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그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이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있고 남을 얕혀보고 자기가 되게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 착각이 아닙니다.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니 이렇게 주제도 모르는 사람은 참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합니다. 프라이드는 갖고 있어야죠. 그러나 지나치면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그 자기의 자존심, 프라이드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비열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빨리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을 영어로 good memory랍니다. good memory랍니다. 거꾸로 이렇게 잊어버리는 사람은 bad memory를 합니다. 참 기억력이 나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억력이 나쁘고 나한테 나쁘게 한 것은 일생 잊지 않는데 좋게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사람에 따라 태도가 바뀝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정말로 지배자같이 그 행동을 하고 또 강한 사람 앞에서는 절제로 맵니다. 이와 같은 성품 갖고 있으면 비열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질투가 많고 그리고 변명이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그 비열한 인생을 우리가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먹갚을 만전 적어도 원수로 갚는 그와 같은 인생 우리가 절대적으로 포기해야 되고 또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감사에 보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오래 지나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남이 봐도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한 10년 전에 조금만 좋은 일을 해줬는데 1년 내내 1년에 꼭 한 번 나타나서 좀 인사하고 뭐 큰 거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과자나 가져와서 조금 잠깐 얘기하다가 가시는 분인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은 본인도 행복으로 느끼고 뭐 이 이상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사람도 행복으로 느낍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제3자로 보더라도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감사 보응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행복으로 찾기 위하여 꼭 해야 하는 것은 감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을까요? 요사이 아빠들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수는 적은데 이 엔젤 케이스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엔젤 케이스라는 것은 배웠어요. 그것은 한 달에 생계 그 생활비 안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가난한 집이라 이거예요.
부자는 많은 돈을 써도 전체 수입으로 볼 때는 음식값은 얼마 안 되니까 그러한 사람은 부자고, 그 가게의 절반이 음식이면 거의 다 가난한 사람이라. 그 엔게르 케이스라 했습니다. 요새 엔게르 케이스예요. 그 자기 수입 안에서 애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 그러니까 엔젤이요. 이 자녀들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 높으냐. 거기에 따라 높으면 높을수록 가난한 가정이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가정이라도 애들에게 뭐를 과외 공부시켜야 되고 또 피아노나 그런 것으로 배우게 해야 하는데, 남편은 연돈이 없어서 그 직장에서 그 로선이나 세븐일레븐 가서 그 오니기리 2개 사서 그 사 먹는데, 뭐 무슨 아이들은 피아노 배우고 또 무슨 그 과외 한다. 그래도 아빠들은 해주고 싶어서 참고 그렇게 해줬을 텐데, 그 아버지의 은혜를 또 어머니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안 해줬다는 거 자꾸 원망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좀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100% 완벽하게 해주실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해주신 거 생각하면 이거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요. 그 감사를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행동이 있어야 감사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전화도 올릴 수가 있고 편지 쓸 수도 있고 또 모시고 어디 여행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찾아가서 문안 인사 뭐 1시간이라도 얼마나 그 부모가 기뻐하실까요? 그게 우리가 절대 은혜에 잊지 않고 보응하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더욱더 서로 간에 같이 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같이 살면요, 공기같이 당연한 인지를 우리가 착각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남남이에요. 앞으로 50년 같이 살아도 끝까지 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비추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로지 결혼이라는 그 혼인신고서에 상의했다 그것만으로 서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오는 것이 부부 사이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집에 와서 집안이 깨끗하면 참 고맙다고,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힘들어도 또 스트레스 받아도 내가 집에 오면 마음에 이렇게 편안한 것은 당신이 이렇게 살림을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월급 갖다 주지 못하는데 야 이렇게 멋있게 살림을 해주니 고맙다고. 그 한마디에 아무리 없이 살아도 아내는 위로를 받고 더욱더 그 남편에게 감사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뭐 월급이 적다 해서 그 바가지 긁고 월급이 올라간다면 그렇게 하세요. 오히려 내려갑니다.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오동책 월급을 하고 있으면 그 남들이 볼 때는 뭘 맡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내가 감사 안 하면 남편도 죽게 됩니다. 이게 감사라는 것은요, 결국은 나한테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본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스승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이 났으면 보세요. 우리 나이는 거의 좀 전국에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엽서 하나라도 보내드리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선생님도 생각하고 거기에 또 다시 뭔가 소식이 와서 또 만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선생님은 1년 내내 그것만 배우고 왔는데 그 귀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학교 등록비 줬다 하지만 얼마 줬길래 그 사람의 인생값을 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그 배운 것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돈 지불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싸우지 말고 그 해준 것을 안 해준 것을 불평하기 전에 한번 해줍시다.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겨봅시다. 그러면 그 옛날에 그 형이 나를 도와준 거, 언니가 나를 정말로 예쁘게
그 돌아봐준 거 다 생각이 나서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은 전달이 되면 상대방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 번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하는 나라가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람 사이에 감사. 잊지 마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합시다. 인사합시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시하려고 해서 무시 안 할 때가 있죠. 뭔가 고맙다는 하는 것 소리가 상대방이 조금 지나치다고 오버 액션이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조금 두려워서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슴지 마세요. 고맙다는 소리 듣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만무합니다. 고맙다는 소리 듣고 적어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의 도움 안에 살고 있다는 의식을 항상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전철역에서 요건이 도와줬다. 당연한 일에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진절심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사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서 그 캐빈 아텐단 그 스튜어디스들이 자기 종같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얼마 돈 냈다고 그 비행기 타서 무슨 완 노릇을 하냐 이겁니다. 뭐를 갖다 주면 고맙다고 하면 그 사람이 위로받고 또 열심히 일하고 아마도 또 뭐를 또 새롭게 갖다 줄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도 그와 같이 감사 보응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 사이라도 이만큼 감사 보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너무 비열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은총을 받으면서도 원수로 하나님께 갚고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데 이 말씀 하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처럼 어느 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줄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그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죽음 앞에 내주신 네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거 감사밖에 나오지가 말아야 합니다.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그리고 그 과시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다 우리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결국은 아들이 이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만 마음 결심하셔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에요. 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건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떤 병이라도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으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병으로 고쳐주신 것 이것도 우리가 감사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처지 안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또 주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거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본인도 부요하게 살지만 그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대대의 큰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게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1년만 우리가 잘 살다가 끝나는 것은 아직도 완전한 구원이라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활과 환경까지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만에 하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육신의 장막 벗을 때가 그냥 흙으로 돌아갈 때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심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고 천국은 이미 우리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감사가 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도 없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합독같이 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도 합독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곡과 같으니 불은 말고 겉은 떨어지되. 또 시편 49편 20절의 말씀도 똑같이 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교회에 다니시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 한 주간에도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으로 주셨다는 그저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이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셔서, 영화롭다 그 말은 기쁨을 얻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만히 있으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침묵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 걸렸으면 그것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 목적과 뭔가 자기 안 가면 답답하고 벌 받을까 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요. 우리가 모이는 것도 감사, 기도할 때도 감사, 찬양할 때도 감사. 그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무한한 차원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으며 더욱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사함 받고 치료받고 축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내리신 성령님이시요. 성령님이 지금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계속 활동하시어 지금 우리의 마음으로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 예수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섬깁니다.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나를 도와주시니 인정 안 할 수가 없고 너무 나를 사랑해 주시니 섬기지 못하겠고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되고 늘 감사함으로 매일같이 아름다운 분상 열매를 맺으며 더 감사하며 더 얻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버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는 나라. 내 맘속에 모신들이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는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나라. 잠시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또 영상 앞에서 지선전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못 나왔다가 나오신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에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안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추수감사절에 회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갚지 못한 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모님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주여 일창하여 회개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압력과 손으로 이루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회개에 신실한 마음이 솟아오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현재 자매 앞에서, 또 스승님이나 또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웃 사람에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돌려 앞으로 이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감사하여 보답받는 그 인생을 살고자 하오니 손녀님이시여 우리의 영으로 붙잡아 점령하시사 청년쯤만한 가운데 이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 새로운 수화가 있으니까 간단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타 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나타만 했으니까 항상 위를 보고 아나타 했는데, 오늘은 아나타는 그 옆에 계시는 분이니까 아나타, 그냥 그 옆으로 아나타와 카미노는 그 초키에다가 가위에다가 조금 엄지를 그냥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스와로 가미사마의 케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나타와 가미노, 슈크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슈크인데 나간이 이루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나타오 도시대는 토스입니다. 아나타오 도시대 슈노 모토니 가에르, 슈노 모토니 가에르. 네, 슈니 레이 하이 스르. 아셨죠?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나타와 카미노 슈쿠쿠 노 나카니あなたを通してすべて主のもとに帰る。あなたは神の祝福の中にいる。あなたを通してすべて主に礼拝する. 오늘 가져오신 문제, 그리고 이 치료, 또 모든 소원, 또 마음의 갈등,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일창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압력과의 손으로 이루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물질의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갈등이나 질병이나 주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평강과 그리고 기쁨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여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령 오른손으로 우리에 붙들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데에 감사하며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병든 것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 있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그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한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리며 감사의 기도 드리며 감사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치료함으로 믿고 지금 아픈 곳에서는 얹었습니다. 고쳐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마귀를 쫓아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병으로 가져오는 도롱시나 사랑하는 손님들에게도 나아갈시오다. 우리 가정에서도 나아갈시오다. 친구에게도 나아갈시오다. 온전한 치료함으로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꿈과 소망은 이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경제